오늘은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6번째 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5교회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렵거나 또 고차원적이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때로는 황당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뭉칫손을 싸들고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에 대해서 만체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 팔고 집 팔아서 일부를 숨겨놓는 그런 이렇게 어리석은 죄를 범하긴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 더미 위에 엎어져서 현장에서 즉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과부가 동전 2개를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니까 그렇게 감격을 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혼내십니다. 그러신 주님이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일해서 5달란트를 벌어놓은 사람, 그리고 2달란트를 맡겨놨더니 그걸로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겨놓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시고 또 이렇게 여러 설교를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그냥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뭉칫돈을 싸들고 온 사람을 보시고는 본체만체 하셨습니다. 외면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랑 동전 2개를 가지고 온 여인에게는 그렇게 감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굉장한 업적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러시면서 5개 2개 가지고 일해서 2배의 금전적인 이윤을 남긴 자들에게는 내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 나와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좀 우리와 다르게 좀 괴팍하신 분이라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없으시고 당신의 기분 내키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분이라서 그러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게 행하시는가?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어떤 경우에는 아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우리의 원리가 전혀 딴판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엄청난 것, 더 비싼 것을 더 작은 것, 더 볼품없는 것, 더 적은 것, 더 싼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럴 것이라고, 주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명백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살펴보고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지난번이라고 하지만 우리 8월이었어요. 우리 8월에 살펴봤는데 2달 만에 이제 아마 그 당시에 뭐 사대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려면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어쨌든 2달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대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한 48km 정도 내려가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 중에서도 가장 변방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아주 비옥해서 그 포도가 나기로 유명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겼는데 그 포도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신이 포도주 신이었다고 합니다. 우상이 포도주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온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병 고치려고 또 건강 관리하느라고 그곳을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이지만 그렇게 가난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도 유명하고 또 온천도 유명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많은 왕래 가운데 또 수익은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화산도 있었습니다. 이제 화산 지역이다 보니까 종종 화산 폭발과 더불어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참 위험하죠.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위험한데 화산 지진하면은 그 당시에 더 이렇게 피해가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17년에는 이 엄청난 지진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거의 이제 없어지다시피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집이 흔들리면 그런 지진에 대한 그런 전조의 기미가 보이면 도시 밖으로 도망갔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들어와서 살고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그마한 교회가 들어섭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데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이 편지를 보면 칭찬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대부분의 교회들은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고 그렇게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과 위로만 받은 교회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빌라델비아 교회 말고 어떤 교회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마음의 소리가 다 들립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 다 들립니다. 네.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만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본문의 느낌상 보면 서머나 교회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더 큰 위로, 더 큰 그런 칭찬을 받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극적으로 칭찬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약속도 받고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칭찬만 받았는데 그런데 왜 칭찬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교회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멋지게 잘 지어놔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교회의 성도수가 7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들보다 엄청나게 많아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히려 작은 교회고 또 교인 수도 적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중간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던 거죠. 작은 능력. 작았던 겁니다. 규모도 작았고 뭐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작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진 것, 작은 능력을 가진 것, 그 자체가 칭찬의 이유가 아닙니다. 즉 반대로 말씀드려보면 교인 수가 많은 것, 교회가 엄청 큰 것, 그것 자체가 책망의 이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크고 작음 그 자체 그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칭찬을 받거나 책망을 받을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너가 작다라는 것을 언급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칭찬하신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 자체, 규모가 적은 것 자체, 교인 수가 적은 것 자체 이것만으로 칭찬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주님이
이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에요. 8절에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가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지에서 나의 말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8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가 많이 있었을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주님의 일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방에는요, 특별히 우상숭배가 강하거나 그것을 다른 도시에서처럼 강요하고 법으로 제재하고 그것을 우상숭배를 안 하면 잡아가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특징이 있었다면, 교회의 특징이 있었다면, 유난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꾸 거짓말을 지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을 못살게 구고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말을 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못살게 굴고 핍박을 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된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이 더 괴롭혔던 겁니다. 더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런 지경에서도 이렇게 핍박이 있고 이렇게 방해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백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킨 것, 이것들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바꾸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크건 작건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 두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보시는 원리가 명백해진 겁니다. 크냐 작냐, 많냐 적냐, 높냐 낮냐의 원리로 주님은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그 모습에서, 지금 그 조건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 어떻게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지키며 사느냐, 그 원리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인이 10,000명이 되기 때문에, 교인이 수십만 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바꿔서 소홀히 해도 괜찮고, 교인이 10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큰 벌을 받고,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교인이 10명이건 10,000명이건, 교회가 남의 집 지하실에 모이건 엄청난 빌딩에 모이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는 언제나 이걸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고 자기 기만에 빠지고 속아 넘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주님께서 들어올려서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며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 삶을 사는데 실패하면 주님은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늘만큼 커도 주님은 버리실 것이고,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작아도 이를 위해 살면,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세상이 다 무시할 만한 그런 비참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인정하고 들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원리를 붙잡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찌 되었던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것을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런데 내가 열어놓은 이 문은 누구도 닫을 권한이 없다. 주님은요, 이렇게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니, 진실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그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모습을 그때마다 다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이렇게 보낸 편지를 살펴볼 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편지를 보내시는지, 쓰고 계신지 아주가 중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쓰십니다. 첫째는 거룩하신입니다. 거룩하시니, 즉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의미죠. 세상의 것과 같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가짜가 아니고 모조품이 아니고 진짜라 그 말입니다. 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거짓도 있을 수 없고 거기에 모조품이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 가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앞에 문을 놓았다, 열린 문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열면 닫을이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그런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엄청난 감격에 젖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라델비아에는요, 유대인들이 유난히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는요, 유대인이라면은 회당에 다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종을 한 거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가문에서 당장 축출을 당합니다. 가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호적에서 파내지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기로 한 순간 이들에게만 문이 꽝 하고 닫히는 겁니다. 어디 문이요? 가정의 문이, 집의 문이 닫힙니다. 또 어디 문이요? 회당 문이 닫힙니다. 다시는 회당에 열심도 못하도록 정죄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유대인 그룹에서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땠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큰 특별한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앞에 문이 닫혀서, 지금 회당 문이 닫혀서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 그런데 그 문은 닫을 자가 없다. 열린 문을 놓아주셨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취직의 문이 닫히고 취업의 문이 닫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회당의 문이 닫히고 자신의 모든 삶의 문이 닫히는 것만 경험했는데 이제는 모든 문이 열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천국의 문을 이들 앞에 활짝 열어놓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은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열고 닫고 했지만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문은 아무도 못 닫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별짓을 해도 그들이 이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 문을 이들에게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15,000명 정도 됐으니까요.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 두 개의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아주 훌륭하고 큰 건물에 장식이 잘 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쪽에 작은 건물, 적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죠.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회당,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 자막 부탁드리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일단 앞부분을 보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이는 그 그룹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것은 사단의 모임이다, 사단의 그룹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건물, 보잘것없는 건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곳을 향해서는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아까 8절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열린 길을 놓으셨고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뒷부분에 보면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의미예요? 이미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찾으시는 것은 규모나 금액이나 크지나 높낮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맞닥뜨려지면 연약한 우리는 자꾸 다른 원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합니다. 큰 것, 더 많은 것, 비싼 것 이런 것이면 언제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은 자꾸 이런 것을 기뻐 받으셔야 한다고 자꾸 우겨대니까 하나님이 고생이 많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의 고백을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내가 괴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사야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입니다. 1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리고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자꾸 오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한테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는 상관이 없고 마당만 밟고 그렇게 다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느라고 너무 무겁다.
마음이 곤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주 모이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싫으셔서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가,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요, 진짜요, 진실한 분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제대로 드린 겁니다. 작은 교회, 적은 숫자의 교회, 볼품없는 교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는 일,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일. 한 번 모이더라도 진심을 다해 모이는 것.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얼마 없을지라도 나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주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나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는 것. 이런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최우승리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들이 하는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우리 최후 승리가 그럼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후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5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칭찬만 받다 보니까 이제 나눌 수 있는 것도 무려 5가지가 됩니다. 우리 첫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8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8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열린 문을 놓아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이 닫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너는 이 집 식구도 아니야. 하고 꽝하고 가문의 문이 닫힌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야. 그리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회당문이 닫힌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 앞에서 직장의 문이 꽝하고 닫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말하고 속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다 보니까 사업의 문이 닫히는 것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돈줄이 그렇게 끊어져 버리는 일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혼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친구 관계의 문이 닫히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8절의 이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렸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놓아두신다. 그리고 이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그 문의 키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닫을 수 있는 문, 그 문은 언제라도 닫힐 수가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열어두시는 문, 이 주님의 문이 열리는 길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집안 어른들도 부모들도 친척들도 온 가족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또 자신들이 속했던 직장, 친했던 친구들 다 문을 닫아버렸지만 주님이 문을 열어두신다. 주님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다. 이들이 얻은 최후 승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문만은 활짝 열려있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너를 그렇게 핍박하고 너를 원수처럼 생각하던 자가 너에게 돌아오는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합니다. 기가 막힌 승리입니다. 너희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핍박하며 원수처럼 여겼던 자들이 너 앞에 돌아와서 너희 발 앞에 절하고 너에게 굴복하고 너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진 수모와 고통을 겪었지만,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그렇게 핍박했던,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이제 내 앞에 와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인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증거를 원수들 앞에서 나타내 주겠다는 겁니다. 참 감격스러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승리 아닙니까? 정말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님 이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진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고백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군대 얘기 한 가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소속이 국방부 소속이었습니다. 이제 3군이 다 국방부 소속이지만 이렇게 국방부 소속이었고, 이제 옆에 같이 이제 일을 같이 하던 소속이 이제 육군 소속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육군으로 이제 입대를 해서 이제 육군 이제 사병이었지만, 이제 소속은 이제 국방부 소속이었고, 이제 옆에서 이제 돕는 군이 이제 육군이었는데,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제 군대에서 일하는 이제 공무원들을 군무원이라고 하죠. 이 국방부의 군무원들과 육군 군무원 사이에서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제가 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이제 국방부 소속이다 보니까 이 육군에 속한 분들이 이 군무원분들하고 하사관 분들이 저를 좀 괴롭히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막 반성문 쓰게 하고 막 얼차려 주고서 막 그런 일이 저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되게 억울했어요. 이제 저만, 그렇다고 이 국방부 소속의 이분들이 저를 지켜주느냐? 그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일개 사병이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절정의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제 딱 올랐던 겁니다. 저를 어떤 3명의 이제 이렇게 하사관과 이제 군무원 분들이 저를 괴롭힌 거예요. 막 와서 막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그날 밤에 너무 서러웠어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저를 괴롭혔던 이제 해군 이제 상사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육군 소속인데 또 해군 상사분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좀 이상한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 상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단장실 제일 높은 분 방에 들어갔다 오더니 울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당번병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더니 갑자기 이렇게 연평도로 착출이 됐대요. 이제 속으로는 할렐루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부대는 좀 폐쇄적인 부대다 보니까 군 이동에 다 이제 예상이 돼요. 아, 이제는 다음에 어디로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는데, 다음날 갑자기 그 사람이 이제 단장님 방에 들어갔다 오더니 그 다음날 연평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괴롭히던 그 한 명의 또 군무원은 들어오는데 목발을 짚고 들어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를 갖고 가다가 아니다. 그분은 어떻게 다치다 보니까 어디서 삐끗해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졌대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렇게 목에 기부스라고 오더란 겁니다. 딱 3명이 괴롭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까 뒤에서 누가 차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연평도로 가고, 한 명은 다리에 기부스하고 오고, 한 명은 목에 기부스하고. 어쨌든 저는 뭐 그저 일개사병이 뭔가 뭐 저에 대해서 어필하고 뭐 제가 뭐 복수를 꿈꾸거나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날 그 전날 밤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뿐인데, 그 다음날 말도 안 되는 인사와 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저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의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도 또 승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킨 그런 승리를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피할 데 없는 그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겪고 수모를 겪으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지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에게 주실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큰 시험이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시험의 때, 시련의 때 나는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의 목숨을, 너희의 생명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면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면해주겠다는 것은 시련을 안 받게 하겠다, 면제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장차 큰 시련의 때를 당할 것이지만 그 시련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련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련 가운데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주와 함께 날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큰 기대와 자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시련을 당하나 시련에 넘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되고 은혜의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승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인데 앞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앞부분 저기 보면 아니하리라까지 두 번째 줄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눈이 번쩍 띄었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 말씀이 퍼져나왔을 겁니다. 엄청난 감격이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을 마치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솔로몬 왕 때 지어졌던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때 와서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었던 성전도 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3번에 걸쳐서 지었는데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던 성전인데 이 성전이 없어졌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그러시니 얼마나 벅찬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감격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초반에요,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주 신을 주로 섬기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진이 많이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진의 기운이 이제 점점 생겨나면,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모든 걸 다 두고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끝나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급하게 뛰쳐나갔다 급하게 또 다시 들어왔다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진 지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이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서 그 기둥으로 든든히 서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나갈 필요가 없는 생활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즉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는 성전을 받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들락날락 할 필요 없는 안정적인 삶 가운데 너를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귀한 성전을 받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그 삶의 안정된 인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12절 뒷부분입니다. 우리 1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12절 우리 3번째 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 이제 이름이 새겨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을 써주십니까? 3가지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즉 예수님의 새 이름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이렇게 3가지를 기둥에 기록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선언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즉 이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소유자라는 표현을 분명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자, 이것은 사람들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준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빌라델비아시의 시민이었지만, 그래서 아무 놈이나 와서 때리면 맞고, 쫓아오면 그 쫓김을 당하고, 가두면 가둠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상종 안 해주면 상종 못하는 그런 억울한 가운데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바벨로니아에서는 그렇게 억울한, 빌라델비아에서는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땅 빌라델비아의 시민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라는 것을 확고히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여러 해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께서 새 일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알지 못했던 그의 이름을 완전하게 알게 되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문이 닫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비천한 자리에 있고 작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교회에 약속해 주신 최후의 승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을 받지 않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대궐에 살거나 지하 단칸방에 살거나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나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있거나 빚만 지고 살거나 간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을 내 편의에 따라 바꾸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의 유익을 따라 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듭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비록 그것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라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가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비록 말씀대로 살려 해도 그것이 실패하고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중시가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한 그런 칭찬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